여기에 보시면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두 명의 왕. 예, 멋있고 잘생겼죠. 예, 두 명의 왕이 있는데요. 이 중에 둘 다 되게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인데요.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왕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그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 파라오라는 명칭은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뜻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왕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두 왕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인물 중에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 그 위대한 그 성경의 충신을 그들 왕들 가까이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왕에게는 요셉이라는 충신을 두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옆에 다니엘이라는 충신을 두었습니다. 이 두 명의 왕은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둘 다 두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던 그 나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왕 모두 이상한 괴기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유독 그 충신 요셉과 그 다니엘이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높은 고위층 간부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운명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가 요셉에게 행한 말이 이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에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요. 그쵸? 꿈 하나 해석했다고 이 30살 난 젊은 청년을 그 바로 왕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그들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 뒤로 가서 역사가 흘러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어떠한 꿈을 꾸고 그리고 또 다가가서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 참고로 이때 다니엘은요 청년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 어려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꼬마 아이 앞에 왕이 엎드려서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상황을 보면 되게 정황과 상황이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그 요셉이 있던 바로 왕 때는 온 나라 전국에 있던 모든 흉년 때 모두가 굶어 죽을 때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배불러져서 몇백 년 동안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다스립니다. 반면
여기에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정말 절대로 무너지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해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왜 똑같은 충신을 두었는데 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두 왕 중에 하나의 다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 3장 1절,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시 말해 바로는 요셉의 말대로 일을 주었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까 2장 마지막 49절을 읽었는데 3장 1절, 그 바로 다음 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워 두었더라. 그리고 그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금신상을 걸어놓고 12시가 되면 종을 땡 쳐서 모두가 엎드려서 절하라고 해요. 나를 섬기라고. 그때 끝까지 섬기지 않았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지켰던 바로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분명히 부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제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랐지만 곧이어 바로 따라온 말씀은 내가 곧 신이 되어 내 앞에 모두를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그 말씀이 심겨진 곳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러한 결실을 맺게 되었지만, 반대로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영토가 넓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나라는 한순간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 귀한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질서와 법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패망한 나라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흉년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 가졌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나라의 멸망은 멀지 않는다는 것. 이 공식을요, 우리나라 역사에 한번 딱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이번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뭐 책도 읽고 세미나도 보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 하나를 제가 딱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이전과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과 그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나라와의 역사가 달라지듯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어떠한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는 그러한 반전을 맞게 됨을 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도 적고 인구도 적어서 항상 공격만 당하고 약탈당하고 무시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이쪽에는 넓은 대륙 중국에 치이고 이쪽에는 막 일본에게 치이고, 정말 세계 속에 항상 이렇게 약체였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정말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모든 분야에 10등 안에 다 들어가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의 역사, 모든 역사책에 제가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요, 모든 인류 역사에 개발도상국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역사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은 개발도상 국가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뭐 전쟁 때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개발도상 국가가 돼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나라는 전 세계 진짜 막 경제, 문화, 군사력 막 뭐를 통틀어도 정말 전 세계 우뚝 선 아름다운 그러니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 남북의 내전을 겪을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대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6.25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던 때에 또 재미난 통계를 하나 봤어요. 6.25 때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던 나라가 66개국이더라고요. 그 중에 22개국은 이렇게 뭐 감사의 표의를 이렇게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감사를 이렇게 표했는데 나머지 40개국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전쟁 이후로 우리에게 물자를 이렇게 제공해 주었던 나라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요, 저기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의 중간에 껴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 아이티. 여러분, 그 나라 한번 인터넷 찾아서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지. 진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진짜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물자 지원을 받았던 게 한국이라고요. 막 700년, 800년 전이 아니고요. 불과 70년 전에요. 근데 그 나라는 여적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과연 한국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그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 어떠한 일이 발견되었는가, 제가 발견한 하나의 아주 큰 전환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전환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한국 땅의 모습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퀴즈예요. 그 사건의 전후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던 그러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그냥 이 사건 이전에는 그냥 놀이개고 놀림이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어떠한 발언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몸종처럼 그렇게 쓰였던, 불림 받았던 여자들이 여성의 인권을 얻고 회복하여,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나라 이만큼 발전한 건 여성의 힘이 진짜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 누가 힘을 꽉 잡고 있습니까? 겉 봐요. 남자들 다 눈치 보잖아요. 여성. 아무튼 여자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버림받았고 소외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었고요. 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없었던 그때의 노래와 춤과 율동들을 가리켰고요. 의료 기술이 없어서 그냥 몇 가지의 민간 요법만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작은 콜레라나 이러한 작은 병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약을 처방받고 수술을 함으로 그런 질병들이 치유받기 시작했고요. 아주 천하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됐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지난 한국 역사에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던 사랑과 헌신과 손해봄과 내어줌과 그러한 것들, 아낌없이 나눠줌을 배우는 사건, 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변화를 가져준 단 하나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의 입국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바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와 병원이 소개되고요. 정말 버림받았던 그 소외 계층들의 돌봄과 사랑이 시작됐고요. 그들이 꿈을 얻게 되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항상 피해만 받았던, 침략만 받았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주름잡고 변화시키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명의 선교사님의 예를 들면요, 헤론 선교사님,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메리빌 대학을 졸업했고 종합대학교인 테네시 종합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때 최우수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한 그의 나이 27살.
주님을 만나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그 미개 종족인 정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국에 들어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헤론 선교사님은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600리, 그러니까 600여리나 되는 그런 먼 시골에 가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던 헤론 선교사. 결국 전염성과 이질에 걸려서 앓다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가 숨을 거둔 나이가 33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똑똑한 사람이 뭐 좋을 게 있다고 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 한국 땅에 와서 아픈 사람을 그렇게 치료하다가 죽게 되었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6년 그 당시 우리나라에 버려진 그런 아이들을, 추위에 떨고 있고 옷도 없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고아원과 고아 학교를 창설해서 4살 5살 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훗날 훌륭한 인물로 키워냅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병원 사업과 고아 사업과 교육 산업, 특히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주간지를 발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 한국말로 그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게 되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 교단의 아버지이지요. 배제학당을 세워서요, 그곳에서 오늘날의 이제 배제대학교가 되었던 그 배제학당을 세워서 정말 그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그런 수많은 교육에 앞장서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었던 선교사님, 평생을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고요. 무어 선교사님, 매일매일 20에서 3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했어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1900년까지 그 무어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25개의 교회, 그 당시 850명의 성도를 양육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 결실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무어 선교사님의 또 다른 업적은 가장 천하디천한, 그 1900년도에 가장 천하디천한 직업, 그 신분의 사람이 백정이었거든요. 고기를 잡았던 그 백정, 그들에게 변화시켜서 그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정말 미개한 땅에 발을 딛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땀과 피와 그 눈물을 우리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심어 놓았던 그 복음의 씨앗들, 얼마나 많은 간증들과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민족,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화, 모든 것들이 똑같은데 복음이 심겨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미리 드릴까요? 다음 주 주일 설교의 예고. 여러분, 복음이 자유로운 나라와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 남한과 북한을 보시면 됩니다. 전쟁 이후로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초기 선교사님이 1880년 그 이후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 150년 전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선포되지 않는 나라였다면 오늘날 이만큼의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1번, 선교사님들 아니었으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만큼 성장은 어려웠겠는데요. 2번, 하나 둘 셋,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다 2번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누가 이 선교사님, 그 젊고 그 전도 유명한 그 똑똑한 사람들을 누가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나라에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영향력과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고 변화를 일으켜주고 세워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는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 복음이 심겨지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바탕으로 세워진 설립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근본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 그럼 우리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대한 건국사라는 주제를 딱 정하고 제 머리 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딱 그 글귀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흩날릴 때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불려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내가 그 하나님을 알던지 알지 못하던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항상 승승장구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었을지라도 그 애굽과 바벨론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세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를 외쳤던 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 날 축구 시합 볼 때 빼고는 애국가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나마 축구를 보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지.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우리가 힘있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는 사람은 외칠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우리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전해져 오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이념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옛날 호랑이는 담배를 잘 폈나 봐요. 어떻게 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폐가 굉장히 튼튼해요. 사람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와 곰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죠. 막 기도를 막 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늘에서 신이 뿅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너희가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뭐 이렇게 한번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햇볕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저 깊은 굴에 들어가서 뭐하고 뭐만 먹으라고요? 마늘과 쑥.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건국 이념이잖아요.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먹으면 너는 비로소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0일 동굴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작정 기도. 내가 마늘만 먹다가 호랑이가 먼저 포기합니다. 나와요. 그 곰은 막 열심히 끝까지 인내하고 막 속이 막 다 진짜 뒤집어졌을 거야. 막 그 동굴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마늘 냄새가 엄청 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맨날 마늘과 쑥만 막 먹다가 비로소 곰은 여자가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웅녀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하늘에서 환웅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내려와서 둘이 결혼을 했더래요.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바로 단군이고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의 이념이래요. 교훈이 뭡니까? 인간 되고 싶으면 마늘만 열심히 먹어라, 뭐 이런 겁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마늘만 먹여라. 그런 게 교훈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군의 어떠한 신화만 안다면 우리가 왜 태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떠한 삶을 어떠한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나라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이 심겨지기 전과 이전과 그 이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설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진 이후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나라를 위해 또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작은 나라로부터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가정과 국가들,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심어주고 맺히고 있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어떠한 그림일까요? 뭔가 저 빨간색 자그만 점들이 엄청 많지요. 여러분, 이 점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도는요, 대한민국의 교회 분포도입니다. 엄청나죠? 뭐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그림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기 오른쪽 위에 저 오른쪽 저기는 왜 교회가 이렇게 없대요?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 저 맨 밑에 그 동그란 거 있죠? 저 제주도 이렇게 변두리만 교회가 있나요? 가운데 한라산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산 지역 빼고는 정말 빼곡히 들어선 교회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복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날 위기다 많은 이들이 위기를 외치는 요즘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바로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풍성한 그 복음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그 말씀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제가 한 장에 한 표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게 비교해 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조금 헷갈리셨죠? 뭐 읽었던 걸 또 읽어 그랬지만 다 다른 말씀입니다. 자, 제가 공통대인 단어를 한번 삭제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이 의미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이 반복되는 거, 좋은 땅에 뿌려져, 좋은 땅에 뿌려져, 좋은 땅에 뿌려져, 삭제해 볼게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떠한 겁니까? 결실하여,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한번 지워 볼게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맺었다. 또 30배, 60배, 100배 맺었다. 예, 결실을 했다. 빼고 난 나머지. 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래요.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좋은 밭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좋은 밭이래요. 자, 그러면 이 세 구절의 특징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 인내로 지켜내는 사람. 맞습니까? 한 번 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기록된 착하다라는 건 누가 으쉬 하면 예 알았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는 건 아름다움, 선함, 가치 있는 정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받아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나의 이기적인 사욕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 혹은 남을 해하거나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정직하고 가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래요. 좋다는 것, 이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선한 것, 은혜로운 것,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름답고 정직하고 가치 있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으로 듣고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다, 용납하다, 매우 기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매우 기뻐하다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래요. 그게 좋은 땅이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점점 좀 부담스러워집니까? 점점 좀 자유로워지십니까? 왜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을 내게 심어주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누구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아줄 거예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드디어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로소 내가 원수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리해 볼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 아름답고 선하고 정직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은 모으다, 이해하다, 경건하게 행동하다예요. 말씀은 듣고 아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깨닫는다는 건 내가 그 깨달은 것을 모으는 거고요. 그 모은 걸 경건하게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꽝입니다. 길가의 신앙입니다.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열매가 맺혀지겠죠. 하지만 내가 좋은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모아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인내로 지키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지키어라는 그 원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굳게 계속하다. 내가 어떠한 뜻을 굳게 계속하다, 갖다, 보유하다, 머물다예요.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이 핸드폰을 보유했어요. 지금은 보유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걸 잃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내 삶에 새겨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새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 보유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길을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지금 나의 삶에 심겨지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 모으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이 내 삶이 이 자리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항상 그것을 보유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좋은 밭에 심겨지면 그 열매가 하나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하나의 씨앗만 심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죽지 않도록 계속.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씨앗 몇 개 뿌립니까? 몇 개요? 셀 수 없이 많이 그냥 이렇게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심겨진 씨앗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성경을 몰라서 이미 알고 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땅에 심겨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 쭉 비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단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내가 10개를 심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대한민국 땅에 몇 명의 선교사님이 심었던 정말 그 극소수의 씨앗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변화시켰듯,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듯, 여러분, 지금 이때는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전환점을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이 한국교회에 잘못되고 부패되었던 모든 역사에 또 다른 전환점을 이제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이대로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추락인지 몰락인지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전환점을 맞지 못하면 여러분, 재앙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오직의 신앙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본질로 우리는 다시금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아름다운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도 그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나 한 명 한 명이 내 삶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선교사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순교자적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곧 나의 선교지가 되어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은 것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지켜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2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초기 선교사님이 심어 놓았던 그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든 건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지금까지 피와 눈물로 세워놓았던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건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재앙과 심판을 맞아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역사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반복되어야 할 역사가 있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복해야 할 그 아름다운 역사, 우리가 그 역사의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내 삶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모으고 받고 깨달아 우리가 인내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역사의 전환점의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두 명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잃어버린 왕.
나는 내 삶을 다스리는 내 삶의 왕입니다. 나는 어떠한 왕입니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무슨 리더들만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대로 전해 듣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드라마 볼 시간에, 게임할 시간에, 유튜브 볼 시간에 한번 한국 역사에 정말 모든 피와 모든 헌신을 흘렸던 여러분의 삶에 딱 맞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나는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까? 외국에 나아가야만 선교사일까요? 아니요. 내가 바로 내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바로 내 직장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이 쓰러지고 무너져가고 모든 것들이 멸망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여러분 보고만 계시고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면, 전환점을 맞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지 돌아보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근 나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고 내 마음에 담겨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인내로 지켜내서 그 말씀에 의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그 말씀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열매 맺지 못한 깨달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의 신앙이 아닙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여러분, 그러한 곳에 심겨진 씨앗은 그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의 씨앗을 내 삶에 담아 우리가 이 한국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나의 평범한 삶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그 거룩한 말씀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은 그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도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나에게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이 민족 가운데 심겨져 있는, 내가 나의 가정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심겨진 몇몇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바로 이 말씀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누가 바로 이 도전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기 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심겨지고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받아내는 내가 과연 좋은 땅인가? 분명히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거늘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들이 100개, 1000개의 말씀들이 결실을 맺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오직의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한 명의 기도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뿌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기쁨과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전과 후로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열매와 새로운 결실을 맺었던 한 번의 큰 전환점은 바로 이 땅에 심겨져 있던 많지 않아도 진짜 좋은 밭들의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져 그 몇몇의 좋은 밭에 의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의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외치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알지도 못하고 피도 섞이지 않았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의 역사, 이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아가 이 작은 교회, 작은 도시로부터 전 세계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즉 좋은 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